이제 아프리카 방송이 나온다. 돼. 지난 10일간 미국의 워싱턴 DC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추억이었고요. 세 가정이 가게 되었는데요. 근 30년 전에 35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네요. 신학교 동기, 그때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신학교 동기 중에 미국으로 건너간 동기 친구가 사역을 하고 또 신학교 학장으로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가정 중에 한 자매는 남편이 집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 목사님은 동산교회 이광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세 가정이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바쁘게 사는 관계로 외국에를 한 번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일찌감치 외국 여행을 다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요. 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 옛말에 진지 잡수셨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을 칭하는 건데요. 항상 우리 어른에게는 진지 드셨습니까? 또 우리 이웃 간에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그 진지라고 하는 말이 진리, 진리의 지식, 진지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지식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그 생각이 굉장히 높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알 때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정신이 깨어나야 우리 몸이 깨어날 수가 있다. 정신이 살아야 우리 몸도 자유롭게 된다. 수영선수가 물에서는 자유로운 것이죠.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깊은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고 말게 됩니다. 빠져 죽는다는 것이 자유가 못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을 워싱턴 DC를 가는 데만 해도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워싱턴 DC를 가게 되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미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먼 과거에 사람들이 한 곳에서만 기거하지 않고 자꾸 옮겨 다니면서 정말 옥토의 땅을 찾기 위하여서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지를 참 이주하면서 전 세계로 사람이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땅에서 미국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수백 년 또 수천 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람이 그 땅을 알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살아보고 또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한 땅을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한국 땅에서 미국 땅까지 가려면 수백 년이 걸릴지 수천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과학이 발전이 되어지고 참 비행기의 발전에 의해서 하루 만에 미국 땅을 간다 하더라도 또 돈이 없으면 또 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물질이나 이런 힘도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야 물질도 따라오는 것이고 또 그 물질의 힘에 의하여서 미국 땅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땅을 한번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자주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미국이 되었던 유럽이 되었던 또 동남아시아가 되었던 어디든지 자주 자유롭게 나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이 둘은 같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진리에서부터 자유로 가는 것을 성이라고 하고 성, 바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리죠. 예.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을 한다면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이 됩니까? 사람의 바탈, 우리나라 한문으로 얘기해서 성자를 쓰는데요. 즉 우리의 몸, 정신과 몸, 우리 몸이 만들어진다. 이 몸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자유로부터 진리로 가는 것을 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몸 그리고 가르침, 교,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다. 참으로 우리가 자유가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말을 할 수가 있고 참된 진리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성명, 지위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성명, 지위성, 그리고 자명성, 지위교. 그러니까 이 성하고 명하고 항상 일치하게 되는데요. 그 성은 곧 명이요. 명은 곧 성이다.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의미하니까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스스로 이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고서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면 진리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진리의 말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자명성 그러면 자유에서부터 진리가 나온다. 자명성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되어야지만 진리가 나온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이 있을 때 진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된다 하는 그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란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날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언이 있을 때 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진인이 있을 때 진언이 나온다. 참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참된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미닭이 된 날개가 자라서 날 수 있는 닭, 날 수 있는 닭이 되어야지만 참된 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사람에서 참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참말에서 참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이번에 강의 시간에 미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말들은 다 내 말이 아닌 것이죠. 구지에 관련된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구지 스님은 항상 그 손가락 하나를 치켜 올려서 하늘을 찔러 올렸는데, 하루는 이 스님이 출타 중에 없을 때에 이 절에서 이 스님에게 배우고 있는 동자승이 그 마침 출타 중에 없을 때에 참 손님이 왔다. 그 절이니까 이 절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동자승도 자기 스승을 흉내를 내서 자기도 한번 손가락을 내밀어서 하늘을 찔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돌아와서 그 말을 듣고 동자승을 불렀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동자승은 자신 있게 자기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 올렸다. 그때에 이 구지승은 칼을 빼서 그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놀란 이 동자승은 손가락이 없어지고 말았죠. 칼에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때 이 구지라고 하는 스님이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 올렸습니다. 그때 이 동자승이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기 손가락은 없어지고 그 없어진 손가락이 구지의 손가락이었다. 내 손가락은 없어져 버리고 내 손가락이 바로 구지가 올린 그 손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마치 내가 사라지고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고 하는 거, 나의 몸과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그 완전히 바뀌어서 참으로 참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이 참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해서 또 흉내를 내서 그리고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참말에서 참사람이 되는 것.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이라 하고 참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곧 신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사람이 하는 말 그것을 교라고 말했습니다. 자명성 위지교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참말이 나오는 것이죠. 참사람이 가르쳐야 참말이 되지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참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사람이 되지 않고는 참말을 할 수가 없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참사람이 아니면 참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요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을 원한다고 하는데 교회도 막 부흥을 시켜서 교회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설교를 해도 졸리지 않고 참 은혜가 넘치고 그런 말을 듣고 싶다 하는 건데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참 사람이 아니라면 참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어야 설교는 잘 못하더라도 그 말이 참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하고 말하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 말, 말씀, 진리라는 것이죠. 태계는 이발기발이라고 했는데 리에서 기가 나온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는 것. 진리는 빛이라면 이 빛이 어떠한 생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리에서 기가 나온다. 그런데 율곡은 기발이성이다. 기에서 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선생에서 진리가 나온다. 이 말이랑 같은 거죠. 참 사람에서 리가 나온다. 진리가 나온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리에서 기가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고 기에서 리가 나온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당파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태계파다. 우리는 율곡파다. 이렇게 해서 도통 통할 수 없게 되어서 서로 말싸움만 하게 된다.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셋하고 넷하고 합쳐도 7이고 넷하고 셋하고 합쳐도 7이다. 이제 제물론에서 나오는 조삼모사 이야기랑 같은 건데요.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아침에 셋을 주고 저녁에는 넷을 준다 하였더니 모든 원숭이들이 화를 내기에 그러면 아침에는 4개를 주고 저녁에는 셋을 주겠다 하였더니 모든 원숭이들이 좋아서 야단들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는 같은 숫자인데 원숭이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장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넷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 살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뭐 좋은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나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는 문제는,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다, 그런 뜻인데, 부활절이 되면 또 야단이죠. 십자가는 알겠는데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도대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겠는가? 아직도 사람이라는 것이 원숭이의 손자들이어서 이 원숭이의 수준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원숭이를 벗어나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한 분이니까 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십자가구나, 이렇게 잠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서로 통하니까 순서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부활과 십자가, 이렇게도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깨어난 사람, 부활한 사람, 부활은 죽어서만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또 부활이다. 진정으로 부활한 사람만이 또다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진언이 진인이 되는 것이나 진인에서 진언이 나오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이다. 계란에서 닭이 나오는 것이나 닭에서 계란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에서 닭이 나오니까 계란, 진리라고 해보죠. 말씀, 말씀이 있었느니 말씀에서 닭이 나온다. 그리고 닭이니까 닭에서 또한 계란이 나온다. 닭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런 것이죠. 이 셋과 넷은 계란에서 닭이 나왔다는 말이고, 넷셋은 닭에서 계란이 나왔다는 말이니까, 닭에서 계란이 나오지 않으면 계란에서 닭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또 부활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다 같은 것이다. 이같이 같은 것이라는 말을 즉이라는 말로도 쓰는데요. 이것은 다 상대 개념이죠.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다. 아들 없이 아버지만 있고, 아버지 없이 아들만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알겠는데 부활은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은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부활도 안다는 말이죠. 아버지는 알겠는데 아들은 모르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니까 하나가 없어졌는데 다른 하나는 남아있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모른다면 부활도 모르는 것이고,
또 부활을 모른다면 십자가도 모르는 것이다. 어느 하나는 아는데 다른 하나는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는 곧 자유이고 자유는 곧 진리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참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즉이란 말로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곧 자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자유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진리가 없으면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으면 진리도 없고 이렇게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어지고 마는 것, 이렇게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색이 없으면 공도 없고 이 세상이 없으면 저 세상도 없고 저 세상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다. 진리와 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는 말로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곧 자유요, 자유는 곧 진리다 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자꾸 들어야 되고 그냥 한두 번 들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들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 들리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으리라 하느냐. 이런 것도 말이 맞지 않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맞죠. 그러한 노예 생활했던 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당당히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다 자유인인데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만 자유인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니 진리니 하는 말들을 통 모르고 하는 말들인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노예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 문제의 노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 것이죠. 죄라고 해도 반드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밤낮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의 노예라고 할 수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다 노예처럼 얽매여 사는 것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러니까 자유가 되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란 말은 주인이라는 말인데 자주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자주.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들만이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인데요. 아들이 주인이라는 말이고 주인만이 노예를 풀어줄 수 있다. 주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만이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이 되듯이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주인이 되는 것이죠. 세든 사람은 집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집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만이 자유다. 가진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진 사람만이 못 가진 사람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인만이 다른 사람을 주인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란 말은 무엇이든지 가진 사람이란 말이다. 가진 사람만이 자유이지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 권력, 힘, 그리고 진리 다 마찬가지이죠.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애를 써서 고생한 뒤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된 사람들은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서 주인이 되는 것이지 거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놀고 먹으면서 또 노력하지 않으면서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집주인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고생 하다가 집을 사서 주인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리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고민과 고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왕양명도 진리를 깨닫는 때가 37세가 되어서인데 12살 때에 그 뜻을 세우고 37세가 될 때까지 헤매고 돌아다닌 것이고 그러다가 깨달으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쉽게 깨달았다면 가치가 있을 것도 없다는 것이죠. 고생해서 모은 돈이 제 돈이지 쉽게 번 돈은 제 돈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개 깨달은 사람들을 보면 석가는 6년 고행을 하고 예수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 고행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도 다 그런 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고행 없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러면 누가 자유인가? 선생님이 자유돼야. 영어 선생은 영어에 대해서 자유이고 철학 선생은 철학에 대해서 자유이고 영어가 되고 철학이 되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선생이 되려면 영어를 자유롭게 통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 것이죠. 다 고생해서 되는 것이지 고생 없이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는 법인데 선생이 없으면 학생도 없게 되고 또 학생이 없으면 선생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상대 개념이니까 선생 없는 학생 없고 학생 없는 선생이 있을 수 없으니까 세상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배우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선생이 되려면 적어도 6년은 배워야지 6년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 피아노를 배워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적어도 6년 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6년 고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6년을 해야 되게 눈을 뜨는데 그러고 나서 더 잘 하려면 또 한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눈을 뜨는 데만 최소한 6년은 잡아야 된다. 그래서 6년 고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괴로움이 있어야지, 괴로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고행이 있어야지, 고행 없이 그저 쉽게 다닌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려면 고행이 뒤따르게 되지, 고행 없이는 안 된다. 불구실을 쓴다고 해도 고행이 있어야 되지, 고행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노래를 하려고 해도 6년 해야 되겠네. 6년 고행을 해서 겨우 눈을 뜨고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그럼 아직 1년 되려면 아직 멀었네. 1년 되려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여튼 전순록에서도 전이라는 말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란 말이고, 습은 학생들이 그것을 연습하고 복습한다는 말로써 고행 없이는 전습이 될 수가 없다. 학이 시습이란 말도 있는데, 시습이 되려면 고행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고행을 통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지, 고행 없이 선생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발리하는 사람 발을 봤잖아요. 그죠? 그 발이 그냥 막 울퉁불퉁한데 어떻게 여자의 발이 저렇게 되었는가? 그런 고행 끝에 발레리나, 발레의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언제나 선생보다 더 고행을 하게 되고, 공자의 말에 당인불량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이 되려고 하면, 인이 되려고 하면 선생한테 양보해서는 안 된다. 당인불량사. 당신들 이제 양보하면 안 되겠네. 양보를 하지 말아요, 선생님한테. 그 정도의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열정, 그게 필요하겠죠. 선생님한테도 내가 선생님보다 더 잘해야지, 뭐 그런 거겠네요. 그죠? 선생님보다 더 애를 써야지 거저 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간 문화재의 개성이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선생처럼 고생하여 되려는 제자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란에서 닭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게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는데, 요새는 믿음으로 거저된다 라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선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저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전습이 되기 위해서는 습은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대신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밥은 자기가 먹어야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자기가 먹어야지 누가
떠먹여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라는 세계까지 가려면 반드시 고행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고행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칸트는 고행이라는 말 대신에 도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덕, 거기에서 자유가 나오지 도덕 없이는 자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진리에서 자유가 나온다. 자유는 누가 자유인가? 선생님이 자유이다. 나도 선생님이 되려면 거저는 안 된다.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깨달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자유를 얻는다는 말 대신에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쓰는데,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자유를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 언제나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진리를 누구한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갈고 닦고 다이아몬드가 거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